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기쁨이 저희 365일 계속 이렇게 지속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죠?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요. 또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눈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배 끝나고 친교하실 때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부활주일을 다시 맞이할 그때까지 365일 남았습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은요,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아담입니다. 그렇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타락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이 죽음, 그렇죠? 죽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죽음은 단순히 생명이 끝나는 것, 이 세상과 하식하는 것,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음이라는 또는 사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단어를 사용할 때에 바울이 특별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선택한 단어는 바로 형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죽음만이 아니에요. 형벌의 결과로 죽음이, 사망이라는 것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살인을 한 범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죄인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의 결과로 받아야 하는 그 죽음, 그렇죠? 그 죽음을 기다리듯이 죄를 지은 아담과 그 후손들이 이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마치 죄의 형벌인 죽음을 기다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죽음은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형벌이에요. 이게 더 큰 형벌입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길가에 버려짐을 당하듯,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형벌을 받음으로 영적인 죽음, 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계속 보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22절을 보시면은요, 이 부활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그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이, 그렇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형 받을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저 사람 대신에 죽겠습니다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벌에 대한 대가가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진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뭐가 선포되겠습니까? 무죄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 석방이라는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형벌이 취소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속입니다.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이라는 이 형벌 자체를 아예 무효화시켜버리신 거예요. 아예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만들어 버린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형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비록 저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부활하심의 그 능력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형벌 자체를 아예 없애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겐 더 이상 이 죽음 또는 사형이라는 이 형벌이 없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안 된다고요?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 부활로 하여금 죽음과는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계시면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죽음의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하시고 죽음이라는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죽음 생각하면은 자유로워요. 마치 노예와 포로된 자들이 자유인이 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미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는요, 그의 누가복음에서 이 이사야 61장 1절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메시아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계시면서 이 예수님을 인해 포로된 저희가 자유함을 얻고요, 갇힌 죄의 이 형벌에 갇힌 저희들에게 노임을 주시고요, 포로가 되고 죽음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듯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저희가 부활절을 기념할 때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죽음이라는 이 형벌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이 두 번째는요, 마지막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알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시면은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악한 영들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드렸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완성하신 겁니다. 이미 완성하신 겁니다. 원래 이 모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은 누구 겁니까? 잘 모르세요? 다시요. 예. 이 천지 만물, 눈에 보이는 거나 눈에 안 보이는 거, 심지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그렇죠.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모든 만물과 통치와 권세의 능력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였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부와 모든 귀한 것과 모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렇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들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서 계셔야 돼요. 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주권과 왕권과 권세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랬을 때에 11조만 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이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거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부인하면서 마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가 이걸로 마칩니다. 예.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에 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렇죠? 예, 우리 제후 형제도 아는 사실을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아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그래서 내 소견에,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가 계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그리고 다시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게 하게 다시 만드신 겁니다. 마치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던 저희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와 주권과 영광을 하나님께로 다시 속하게 하시는 일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일이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과 또 27절 두 절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렇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27절입니다.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아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다시 속하게 되고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목적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특별히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주권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렇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천지 창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부활과 창조는 같이 갑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새로운 창조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러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 나오고요. 저희들을 다시 부활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시면서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받아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다시 상기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본래의 목적이었던 모든 만물의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과 영광을 다시 본래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로 돌리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모습을 성취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최종 목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시는 최종 승리를 쟁취하시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왕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 되게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모든 원수를 예수님 발 아래 두신다라는 것이 바로 사망의 형벌과 사망을 온전히 사라지게 하신다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저에게 주어졌던 이 형벌, 그 죽음을 온전히 이기시고 다시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어떻게 하셨고요?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하신 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장을 맺습니다. 15장 5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는 죽음이 그의 능력과 힘을 온전히 잃어버렸음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죽음이 그 능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요, 이 사망이라는 것을 심판하시고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없애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승리하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결국에는요, 이 사망과 음부도 심판하십니다. 왜? 사망과 음부가 여러분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무섭게 만들다니, 두려워하다니.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예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던져 넣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죽음이 있으면 울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망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사망으로 인해 슬퍼하는 일이 없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미 왕 중의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죽음과 죽음의 형벌을 무능력하게 완전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죽음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위협을 주지 못합니다. 저희들에게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부활로 인도하는 관문이지 저희들이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보면 죽음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올려드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예,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큰 소망은요, 결국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 자체가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왕 중의 왕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겐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다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왕 중의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요, 죽음의 형벌에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무죄 선고를 받아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받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저희가 죽음의 형벌 밑에서 붙잡힘을 당하고 있다가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하셨던 그 구원하심의 목적이 마침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후에는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은혜가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부활의